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아주 유명한 신경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자코모 리촐라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96년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원숭이를 이렇게 원숭이를 놓고 실험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아주 콩알 만한 것들을 잡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이 신경이 변하는 걸, 원숭이의 신경이 변해요. 이 신경 단위의 최소 단위를 뉴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뉴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실제 콩알을 잡고 있는 사람의 뉴런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이 신경학자들이 보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는구나. 그것을 알아내게 됐어요. 아주 흥미로운 그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뉴런의 특징은 어떠냐? 행동만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그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고 정말 어렵겠구나 하고 공감해 줄 때에 나도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아주 명배우들이 배우로서 막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연기하는 거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분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실험의 결과를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보여줍니다. 이렇듯 보는 것은 행동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좋은 것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봐야지 폭력적인 것,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것, 그 다음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만 행동을 망치게 되고 그 행동을 하나로 망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좋은 것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이전 스토리부터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병자 고치고 기이한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쳤다. 예수님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구약에 능통했던 서기관들, 학자들이 따라가지고 이
갈릴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은 아주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사탄 들린, 그런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흉악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는 큰 사함받지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고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입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자세히 알고 경험한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차원이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차원도 있지만 경험 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는 경험했다고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 봤어? 그쵸, 본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진리를 아는 한 방법이고 부분적인 진리를 알 뿐이에요. 온전한 진리는 경험한다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험하지 않았지만 진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이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데 분명히 이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는데 라는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장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좀 이상해 이러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엄마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것 알고 있고 메시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좋다가도 흔들리면 미혹을 받으면 약해지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여기 모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어때요? 서기관들 어떠냐고요? 이들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지식도 부분적인 지식이지 온전한 지식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이 박사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무리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무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박사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네로 봤을 때에 그렇게 중심지에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경험이 있던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인도함을 받으니
메시아를 알아보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부유한 데 자라나서 혜택을 받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렵게 지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타고나기를 머리가 좀 더 지혜롭게 타고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력이 더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택을 잊게 되면 비로소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보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환히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메시아에 대한 큰 소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보고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진리를 보게 된 사람은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도 알지 못했고, 지식이 많았던 박사들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능력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했다 하는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원도 감사하게 돼 있고, 우리의 삶 시절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주님이 이것도 심판하실 텐데, 아유, 안 되겠다. 주님, 나로서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심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받을 때 내가 책망받으면 얼마나 슬프고 힘듭니까? 주님,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나 좀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 아니고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럼 이미 받았는지 알고, 주님, 이건 주님 위해서 선한 일인지 알고, 주님 뜻인지 알고, 주님 이 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야, 믿음 가운데 구하니까 해주셨구나.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너 그때에 믿음으로 구해서 받았지, 칭찬해 주시겠구나. 우리는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그 상을 좇아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그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겠으나,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온전히 다 누릴 수는 없죠. 그 천국하고 이 땅의 삶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걸 느낄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3월달에 이렇게 화창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는 이거보다 더 밝다 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 겨울도 눈 내리고 좋았지만은 그 겨울 동안에 쨍쨍한 햇빛이 기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쨍쨍한 빛을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이거보다 더 찬란하고 더 좋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을 때에 온전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믿을 만한 거, 이거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진리요. 그러니 당연히 된다. 그러고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진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거짓 이야기를 들어도 믿을 수 있고 진짜 이야기를 들어도 믿을 수 있어요. 증거가 많아도 믿을 수 있고 증거가 없는데도 그럴 것 같아 그러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야, 그거 대봐야지 알지. 그쵸? 대봐야지 알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 그때 대보지 않아도 그렇게 될 줄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야, 죽어봐야 알지. 안 죽어도 압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확 좋아질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작아질 때도 있어요. 또 혼돈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진리가 있고 또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거짓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이거 1번을 하는 거야? 2번을 하는 거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언제나 다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준을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아주 과학적으로 딱 떨어집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약속을 온전히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봤죠?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려면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변화가 없이 똑같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변화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서도 보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다고요. 근데 보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 보니까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 들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아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삭개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 부르며 삭개오 내려와라. 그가 막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네 집 가서 밥 먹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한 식구가 된다는 얘기고 친구가 된다는 얘기고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이 얘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만일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가 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는데 그 부자 될 때에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내 이거 이제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 돈보다 천국보다 이 땅보다 천국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이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이 일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밤새 금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이 주님이 그물을 깊은 데 가 던지라 하니까 주님 말씀에 내가 밤새 잡은 것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당신 뭐하다 온 사람이요? 나보다 고기 잘 잡는 사람이요?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 목수 출신이니까 물고기 잡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작은 믿음,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그 믿음을 주님이 크게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 따라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물론 제자들 주님 그렇게 따라다니다가도 그 다음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는 그 다음에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가고 그 약한 모습들 보인 것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 메시아야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또 죄도 짓고 연약하고 그래요. 그럼 사탄이 자꾸 얘기해요. 야, 너 저 잘한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못하면서 무슨 네 믿음 가짜 믿음이다. 너 어제 설교 들었잖아. 하나님 뜻대로 해야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내가 잘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 이전 거 나 다 잊어버렸네. 네가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언제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저 사람 나한테 저번에도 잘못했는데 이러고 쌓아놓지만은 주님은 용서하신다. forgive 하셨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이 forget,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은 나는 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본다는 말은 만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만날 수 있느냐? 목표를 천국에 두세요. 천국에. 높이. 그 옛날에 사람들도 지혜는 있었는데 온전한 지혜가 아니었죠. 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을 봐 이런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면 그래도 해결이 된다. 근데 이게 하늘만 보면 안 되고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세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